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영광의 그 주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다양한 이 부활절 축제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활절이 되면 형형색색의 달걀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면서 부활의 그 기쁨과는 그런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부활절의 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부활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먹고 즐기는 그런 절기로 변질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부활주의를 단순히 지나가는 연례적인 행사로 여겨지다 보니까 그 안에 진정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내 인생의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아직 내가 죽지 않았지만 내 육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에 있던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미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는 맞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자가 썩지 않을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이 죽음의 그 운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그 우리의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표현을 무려 4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2절에 다시 살아난다, 43절에 2번씩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44절에 한 번 다시 살아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 몸은 결단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어떤 약함도 없는 강한 몸으로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런 고백을 놓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사도 신경 고백인데요,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그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광의 그 부활의 아름다움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생명은 지금 이곳에서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의 그 삶 가운데서도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들은 죽음을 두렵고 무서워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닭이 3번 울게 되어지자 예수님의 그 음성이 생각났고 그는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의 그 그림자가 그들을 압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고난받는 것 1도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그 설교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권세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끊임없이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가 설교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떤 고백을, 어떤 말씀을 전하였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로마의 그 정치가들,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 앞에 잡혀온 그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채찍에 맞는 것을 기뻐할까요?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능력받는 일을 기뻐할까요?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그들 삶 속에, 그들 가슴 속에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 괴로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에 채찍을 맞았고 고난받고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는데 그들 안에 그 비결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들고 정당한 합법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놓으라고 하며 다메섹 도상을 힘껏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은 어떤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인생에 그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내 욕구를 위해서, 이제는 내 수학의 그런 모습을 위하여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나는 단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던 사람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학식과 모든 배경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요, 그의 인생의 삶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에 그는요, 내가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승리라는 그 말이 2번 반복되어지는데요, 바로 55절과 5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한 승리일까요? 죄와 죽음으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죄의 굴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노인자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그 모습을 경험하고 또 기억해 보게 됩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 경기할 때에 일어나는 승리였습니다.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싸움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언젠가는 그 전쟁에서, 언젠가는 그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승리, 완벽한 승리, 최고의 승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리이고 완벽한 승리이고 최고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움받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존재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땅히 찬송하여야 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이 경멸히 여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죄의 값으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은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무서운 원수는요, 죽음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움으로 죽음이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면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후에 이 죽음 앞에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요, 돈이 있어도 이 죽음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권세를 가져도 이 죽음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뛰어난 명석의 두 대를 가진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많은 의학 지식이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돈, 권세, 과학, 의학을 이기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어졌습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 무소불위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57절 말씀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그 굴레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그 골짜기 가운데 놓여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주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승리이고, 우리 교회의 승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된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찾게 가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부활의 그 생명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예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 창시자가, 어떤 철인이, 어떤 사상가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하고는 갈 수 없다라고 확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아들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 부활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영혼을 부활시킨 것인데요, 여러분, 거듭 태어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사망이 생명에 의해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사망은 생명에 의해서 삼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그 광활한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비춰져 있다 할지라도 빛 한 줄기만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역사하면 그 사망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얻은 권세 가진 자, 그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억지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그 모습에서 끊어놓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의 은혜, 부활의 그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서 삼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온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볼까요? 같이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승리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여전히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미 내 영혼이 부활했고 마지막 날의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에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으로 섭섭함은 있겠지만 그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요, 아직도 죄와 죽음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힘에, 그 강력함에, 그 역사함에 의해서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죽음을 공포로 여기고 두려움으로 여겨서 예수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활의 예수님을 인해서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얼마만큼이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결코 물리칠 수 없는 내 인생이 가장 큰 원수인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람은 부활 신앙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힘든 고난을 겪을 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다음 없는 그 사랑,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되어주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 전후 좌우가 다 막혀있고 내 옆에 많은 지체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었던 사람들이 다 나 곁을 무시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주셨던 우리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진짜 감사의 그런 제목을 한번 곱씹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한 인생의 그 고난, 그 아픔, 그 괴로움, 그것만 생각하면은요,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감사하게 된다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아십니까? 팔복의 그 삶을 살아가셨던 최춘선 할아버지. 그 목사님은요, 지하철에 가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선포하였던 그 목사님은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언제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에 두 아들을 일본의 그 앞잡이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 원수였던 그 아들을 양자로 삼으시면서 그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올려보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의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되지 않고 환경이 되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58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 흔들리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참 많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때에,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뉴스에서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삶을 그렇게 우리에게 비판적으로 나가올 때에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세상은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판적인 뉴스를 들으면 송두리째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도의 이중적인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올곧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지 않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인격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흔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과학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유행을 받아서 지금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며 흔들려지게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의 기초를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 있지만 부활의 신앙의 기초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크고 무서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 암살 계획을 가담한 제목으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수용소에서 처형당했는데요. 그는 사형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헤퍼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뭐를 해야 하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5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이나 주의 일에 힘을 써왔던 자들인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면서 길게 부활이 무엇인지, 또 부활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부활을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힘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주의 일이라까지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이고요,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 힘써서 주의 일에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수고의 그 피땀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과연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그 부활의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죽음의 모든 두려움과 그 엄습해 있던 그 고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 과연 이 주의 일이 무엇일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포괄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임을 기억하십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그 일을 한다라면 주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는 그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 아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은요,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정말로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죽었던 내 영혼을 부활 생명으로 살리셨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먼 훗날에 나의 죽을 몸이 살아나는 미래의 영광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을 가졌기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에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의교회가 마지막 때에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제자를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의 거룩하심이 통치되어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우리 신의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최성원 집사님
하나님, 갑상선 종양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주님 주시는 참된 샬롬의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찬송하며 주님께서 일해 주셨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의 직장에,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